늘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된 그 은혜 속에서 귀한 은혜와 함께 나누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생각으로 밀어내지 아니하고 언제나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각을 넣어주시고 아버지의 강권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찾으신다 하셨던 그 모습, 진정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집이 되어지는 그 모습,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떡, 정말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또 설교를 또 하셨고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고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또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모습이지요. 분명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아들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참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예수는 이렇게 서 있고 또 성령은 또 그 예수를 이끌고 또 마귀는 그 예수를 향해서 시험하는 존재로 이렇게 서 있고 삼자가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 성령, 마귀. 이러한 그 삼자가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삼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모습이지요. 근데 여기 성령과 마귀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인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이렇게 있는데 예수를 이끄는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 성령, 또 예수를 시험하는데 그 예수를 시험하는 그 마귀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시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존재는 그 예수 그 자신 혼자밖에 없는 거지. 예수 혼자밖에 없는 그 모습에 성령도 마귀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로 이게 이끌림 받은 그 모습 속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금식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심에 겨운 이러한 이 금식의 모습인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또 열흘 금식, 또 20일 금식, 또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보통 10일 이상은 해보셨지 않겠는가. 저도 한때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할 때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금식을 마무리했던 이러한 경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먹지 않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러한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40일이라든 20일이라든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과는 차원이 틀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금식의 모습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음식을 안 먹은 그 모습,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음식을 안 먹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이 배고픈 것은 당연지사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해 가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얘기지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시험하는 자, 그 마귀가 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말이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시험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그 일을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3절과 4절 상반되는 내용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돌이 변하여 떡이 될 수 있는 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틀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린 돌을 돌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율법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율법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현재 그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 4장 이 말씀들이 마귀가 그 예수님을 멸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보이지만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인 거지. 그러므로 이 마귀는 독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 또한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내 나름대로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나를 세상 더 깊은 속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마귀가 그것이 곧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단계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쓴맛을 본 그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게 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그 일들이었다는 거지요. 참 이 말씀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참 알아듣기 쉽지 않은 이러한 말씀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쉬운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보니까 말이 점점 꼬이게 되는 거지요. 어떤 말을 힘들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바로 나 같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이 버림받은 건축자가 버린 그 쓸모없는 돌의 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돌, 이 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한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한번 해봐 라고 하시면서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그 말에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곧 예수 자신, 그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자신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버려진 돌이 되어지고 또 그 버려진 돌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모퉁이 돌이 되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의 그 실체를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향성의 모습으로만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방향성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알아들으려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나도 모르는 그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라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나의 식견과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대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뭔가 우리 박영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미 분석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다가가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려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 그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 생명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돌들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드실 만한 그 온전한 떡이 되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함께 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관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